지난주 우리가 학계를 공부했는데 학계가 2달 먼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고요. 이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다리오 왕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을 받고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결국 회방을 받아서 중단하게 되죠. 6년 동안을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때 다시 이제 수르바벨하고 그 여호수아를 보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사실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포로 생활로 70년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가랴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방 왕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자기 집을 짓는 것에 열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2명의 선지자를, 예언자를 동시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그 2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학계가 먼저 메시지를 전하고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학계는 축제라는 뜻의 이름이고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가랴서를 공부하는데 아마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것이 계시록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기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되죠. 또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또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퍼즐을 맞추듯 맞추어져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이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의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아주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마 그 갈보리 채플 오기 전부터도 많이 들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4장. 자, 6절이죠. 스가랴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론 이건 이스라엘의 재건과 관계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 교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14장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이건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언급한 것이죠. 그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생수가 반은 동해로 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 항상 생수가 넘쳐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홀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스가랴 14장밖에 안 되지만 계시록을 가장 함축시켜서 구약시대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것은 아직도 오지 않은 그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1장 뒤를 보면 1장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은 그런 그 말씀이고요. 다음 또 5장을 보죠.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제 두루마리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 6장 2절을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있더라. 이것도 계시록에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일들 전체를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학계 1장을 보죠. 학계 1장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째 달이죠. 그러면 같은 해예요. 같은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니까 학계가 예언을 한 지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회방이 있고 삶의 고달프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비전을, 꿈을, 소망을 잃게 되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다가 중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으면 그날부터 너희가 한번 회상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러한 메시지를 학계에서 그 학계를 통해서 전달했다면 스가랴는 왜 성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성전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그 성전의 주인,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할 분이 누구신지, 그에 대한 기록이 스가랴서 전반에 걸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죠. 이제 돌아오라고 다시 권고합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죠. 첫 번째는 돌아오랍니다. 자, 두 번째 4절에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게 돌아오라고요. 두 번째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5절을 봅니다. 너희 종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조상들이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그들이 이미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한 그 모든 것이 그들 조상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성경대로 이미 말씀대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제 7절에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이죠. 앞에서는 8째 달이니까 3개월 후입니다. 스바돌은 지금 11월 달이 해당되고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두 번째 메시지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의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것도 계시록에 언급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3장에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언급되고요. 붉은 말, 그 다음에 또 자줏빛 말, 백마가 언급됩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지금 이제 주님과 이렇게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게 말하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라는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언급했다고 그랬어요. 내게 무엇인지 내가 보이리라.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온 땅이 조용하더라, 평안한 때를 언급하고 있죠. 그때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하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유다 성읍들은 이제 다윗 지파의 다윗 지파, 즉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것인데, 메시아를 낳을 그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언제 하나님의 도성과 이스라엘 메시아의 그 뿌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대로 두실 것이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했다.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스가랴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중간에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천사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도 보면 혹시 우리가 범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판자 가운데 서 계신 천사, 이분이 누구일까 했을 때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를 둘 필요가 있고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시온자죠.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안일하다는 것은 어떤 평안함,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놓았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삼던,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예루살렘을 핍박하던 그 주변 국가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대로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갔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이제 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이런 메시지는 이제 이것이 고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을 친다는 말, 이 말이 우리가 측량하라는 메시지가 다시 계시록 11장에서 언급되고 있죠. 결국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와 학개의 정말 그 예언을 듣고 힘을 얻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성전이 있었는데 거의 많이 헐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정말 대리석으로 성전을 이제 그 리모델링 하죠. 60년이 걸립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46년이 지났음에도 완공을 보지 못하고, 헤롯은 결국 그 시작은 하고 그 자기가 시작한 리모델링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바로 또 이제 그 주 70년 됐을 때 그 로마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완전히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그대로 성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죠. 그리고 지금 그 유대인들의 뿌리가 유럽과 미국의 중심으로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제 계시록 11장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주는 걸로 인해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은 결국 종교 전쟁은 이제 그 끝을 맺죠.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집이 내 집이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이제 측량하겠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성전이 건축된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 영화로움이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임재하신, 시온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지성소에 계시죠.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18절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입니다. 뿔은 권세를 얘기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뿔. 다니엘서도 이제 그 뿔이 여러 가지 이제 뭐 7장, 8장 이렇게 보면 그 정말 이해하기도 힘든 그 뿔들의 전쟁이 그 언급되었는데 이제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 그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건 뭐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 그러니까 유다는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뿔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되어 있는 권세.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첫 번째 누구였나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저 바벨론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는 메대와 바사였어요.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었죠. 그 다음에 로마죠. 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또 에스겔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같은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내가 말하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사람들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이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게 아니라 네 개의 이제 흩뜨러진 뿔이 있는데 대장쟁이 4명에게 보냅니다. 대장장이는 집을 짓는 사람이 쇠를 두들겨서 무기를 만들고 철을 어떤 농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뜨려. 그러니까 대장장이 넷이 나타나서
계속 그 시대별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고, 또 메대와 바사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이 대장장이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주권, 일어서고 망하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에서에도 보면 그 권세들이 나오죠. 그 하늘의 모든 그 권세들, 이 땅을 지배하는 모든 권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서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자, 2장 1절을 봅니다. 한번 이 뿔에 대해서 잠깐 보면 시편 75편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 뿔은 결국 어떤 그 세상을 다스리는 뿔만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시편 75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75편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렇죠? 악인의 뿔, 악인의 권세죠. 그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다. 의인의 권세는 영영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보면 바로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죠.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악인의 권세를 다 멸하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든다. 그러니까 이 뿔은 이제 모든 이 땅에서의 뿔은 권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4개의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그러한 국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장장이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이끌던 왕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2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이 나옵니다. 이건 에스겔서 40장에도 언급된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여러 7 천사에게 계속 이렇게 명령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듯이 여기에도 보면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왔다고 그랬어요.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 그러니까 이것은 왜 한 천사에게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천사에게 얘기해? 이 땅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모세도 천사라고 바울은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그러한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룹바벨이라든가 또 그 여호수아 또 스가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다시 등장할 때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쇄되고 멸망받은 지 7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짓는데, 이제 그곳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만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다시 오고 또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건 평안한 시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 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서 불로 둘러싼 성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불, 그러니까 성령으로 둘러싼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스가랴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그쪽에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한 그 사람들, 그 족속들을 언급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제 전 세계로 그 예루살렘에서 또 북이스라엘에서 멸망을 받고 이제 다른 국가로 이제 흩어졌는데 이제 그들 그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를 하나님이 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북방 땅과 바벨론 성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했던 그 이제 큰 세력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참 흥미롭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우리말에도 자기 자식을 보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한 백성들은 결국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노력하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력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하나님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어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국가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운 것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잘 먹이고 이끌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멸망이 자기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온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국가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이제 앞으로 2주 후면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조금 덜 나쁜가. 선택할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사람 다 봐도 선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누가 덜 나쁠까? 근데 이런 것, 참, 올해는 투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도 좀 망설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노력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그 국가 안에서 스스로 노력을 당해서 멸망을 받는다는 건 외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개 반란에 의해서 왕들이 죽고 그러죠. 이스라엘도 그 열왕기를 보면 외세에 의해서 멸망받은 것도 있지만 결국 왕들의 멸망이 그 자기 안에서 어떤 서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는 걸로 인해서 그 왕들이 멸망을 받은 때가 많죠. 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서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많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얘기하죠. 예, 나는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되는데 나는 내 가운데서 이스라엘 속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 예루살렘에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유다는 결국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한 번 버리셨죠.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 이혼을 하시죠. 행음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이스라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내예요. 근데 이혼장을 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그들을 또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택한 거룩한 처소에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모든 육체, 이 땅의 모든 육체가 잠잠할 것이다. 우리가 요엘서를 잠깐 볼까요? 요엘서에서도 그 언급된 것이 있어요.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그러죠. 근데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이다.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갈라지고 생수가 양쪽으로 흐르고, 그래서 가운데 이제 큰 강이 흐르고, 이제 달마다 양길 옆에 뚝에는 달마다 과실을 맺고 많은 어부들이 쓴다는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성취가 되고 계시록 22장에도 언급되는 거죠. 그런 시대. 근데 이제 모든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이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고, 유다 하면은 다윗 땅이고요. 다윗 땅 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도성을 삼고 재림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때 모든 육체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재림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거룩한 처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3장, 4장, 5장까지 볼 것인데요.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탄도 하나의 천사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 천사는 누굴까 한번 우리가 머리에다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도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불에서 꺼낸 부지깽이처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3절을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베앗기고 벗기시죠. 그리고 4절 보면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도 정말 그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을 제어하고, 그죠? 이사야 6장에서는 그 천사가 숯불을 갖다 입에다 대니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3장부터 5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과거의 예루살렘 그리고 과거의 우리 모습을 봅니다.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택하시고, 그리고 불에 그을린 자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다시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